지난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이틀 동안에는 첫 번째, 교회의 토대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교회의 토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지 않고는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이제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까요? 세상 속으로. 그 순환의 논리는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세 분이 가장 중요한 본질과 속성을 가지셨는데 그 본질과 속성이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에 순종하여 아드님이 세상에 보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누구의 사랑의 출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출처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주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 공동체, 훗날 그 공동체는 오늘날 무엇으로 발전하게 됩니까? 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교회라 함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성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어디로 보내시죠? 세상으로 보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21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확인을 다시 한번 하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님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또 나눌 겁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은 제자 공동체를 세상으로 보냅니다. 교회의 존재가 선교인데 선교 얘기 그만하면 교회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 얘기 그만하자는 얘기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예수 얘기 안 하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드라마 본 얘기 할까요? 싱어게인 본 얘기 할까요? 교회는 교회 자체가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미셔너리 처치가 돼야 돼요. 미셔널이라는 말은 사실 형용사죠. 미셔너리 처치라는 말은 교회가 선교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으로 살든 선교사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적극적인 자기 존재의 태도를 정의하는 표현입니다.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웠던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아주 중요한 그 선교의 신학적 원리를 연구하고 또 현장에서 무려 35년을 선교사로 지낸 분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이. 우리 목사님들은 그 책이 아주 선교의 교과서 같은 책이니까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35년간 선교 현장에서 선교를 마치고 고국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선교지로 나가 있는 동안에 조국 영국은 선교지가 돼 있더래요. 어떤 선교지가 돼 있는가 하면 교회들은 오래된 교회도 많고 많은데 교회들이 전부 문화적 교회,
또 교제를 강조하는 사회적 교회, 말하자면 배로 치자면 교회들이 전부 유람선이 돼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기네들끼리만이 행복해하는 유람선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 신학자가 영국 교회를 다시 선교로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미셔너리 처치로 자리매김을 하고 정의를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미셔널 처치의 사실상 시효예요. 예수님께서도 왜 고난을 받으시고 왜 다시 사셔서 그 두려워 공포에 붙잡혀 있는 제자 공동체에 다른 차원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디로 보내신다? 세상으로 보내신다. 역대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들이 그들끼리만의 즐거움과 행복에 도취되어 있을 때 반드시 타락과 부패가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의 방향은 자꾸 밖으로 쏟아야 돼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만으로는 이 생태계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방향은 밖으로. 믿습니까? 이제 우리는 아주 단선적인 선교지만 이제 1월부터 2달 동안 또 이어 7, 8월 합해서 4달 동안 그 사이사이에 또 여타 많은 이제 선교가 진행이 되겠지만 우리가 한 해 끝에 그리고 한 해 중반에 2차례에 걸쳐서 3주씩 이런 중요한 집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선교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론으로,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해서 나가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선교 얘기 안 하고 무슨 얘기 하려고요? 계속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라는 말은 시작이 없는 영원한 시간, 그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시작이 있는 태초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더 본질적인 시간은 요한복음 1장의 태초입니다. 이거는 시작이 없는 영원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건너뛰어서 14절을 좀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렇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누구의 영광이요? 독생자. 성경에서 독생자라고 얘기할 때는 외아들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주 스페셜한 아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성자 예수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속에 참 신비한 논리지만 놀라운 경이로움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죠.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신데 이 유한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빌립보서 2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죠? 이 고을이라는 뜻이에요. 같다 그 말이에요.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가 중요한 본문인데 이 본문을 그대로 좀 자막에 띄워두시고 여러분들은 이 설명을 다시 한번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를 제가 주일 낮 시간에 어느 주일인가 강조해서 몇 차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질문 때문입니다. 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그 이유가 뭔가? 여기에 깊은 해답이 있어요. 이 본문을 그냥 얼핏 들을 때는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쉽다고요. 하나님이신데 인간들이 불쌍하니까 그냥 내가 내려가서 내 신분을 낮추어서 마치 시혜를 베풀고 적선을 하듯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말이 갖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여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본체이시기 때문에 이 표현이 왜 우리 가슴에 깊이 그리고 무겁게 감동으로 와닿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리고 하나님과 같으신 그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왜 그러셔야 했는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단순히 신적인 존재로서 창조주로서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 외에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드님을 내어 보내시는 방법으로. 그러면 그 일은 누구만이 가능하겠어요? 아무리 마음씨가 바다같이 넓고 품성이 좋고 박애주의가 투철한 그런 인간이 있을지라도 가능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니까? 아버지시니까. 우리도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아무리 그 자녀의 상황과 입장이 딱해도 내 몸으로 낳은 아버지 외에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아버지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CBS에서 정기적으로 방영하는 그 간증 프로가 있어요. 새롭게 하소서, 아마 제목이 맞을 겁니다. 거기에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정치인이 한 분 나오셔서 간증을 하는, 나는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인 줄 처음 알았어요. 그 프로를 보고. 이제 저도 CBS에 이제 늘 나가니까 CBS에서 올라오는 영상은 관심이 있어서 보죠. 근데 이분의 아들이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헷갈리는데 아들이 둘인 것 같아요. 근데 참 파란만장한 사연이 있는데 그 아들이 마약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이미지로 먹고 사는데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참 천취의 한이고 고통이겠습니까? 또 군대에서 동료들을 폭행해서 또 가십거리가 됐고 마약을 뭐 한두 번 하다 걸린 게 아니라 아주 중독이 돼서 그렇게 아버지가 모든 정치 자리에서 다 내려놨어요. 그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뭐 이름만 되면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신고를 했대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사회 보시는 그 주영훈 씨인가요? 왜 그러셨냐 여쭤보니까 살리려고.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그 감옥으로, 지금도 감옥에 있다고 하는데 감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대요. 왜? 거기에서 이 아들을 집중적으로 2년 동안 이제 치료 감호소로 들어가서 이제 치료를 그 중독으로부터 끊게 하려고 치료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물리적으로는 아버지가 고통스럽죠. 웬만한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든 빼내서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려고 애썼겠죠. 근데 한두 번 속고 실망한 게 아니라서 이번만은 자기가 직접 신고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사하는 분들도 깜짝 놀랐죠. 또 유명한 정치인이 내가 이 아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도지사 하던 자리도 다 내려놓고 지금은 NGO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자기 아들과 똑같은 고통 속에 사슬에 묶여있는 그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돈 벌어서 거기다 다 쏟아놓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붙잡혀 있더라고요. 지금이 가장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장 보람있고 가장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들 봐주려고 내가 내려갈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버지니까. 이 본질은 뭐겠어요? 사랑입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동의는 사랑입니다. 자, 우리의 선교의 태도, 신앙인으로서 이웃을 대하는 태도는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인간적인 휴머니즘이 되고 윤리적인 태도가 되고 박애주의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으로 우리는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우선 교회의 태도는 곧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인데 예수님이 일단 자기를 낮추셨어요. 이번 주제처럼 낮아지셔서 다음엔 어떻게 하셨죠? 느릿느릿한 걸음, 또 연약한 표현, 어눌한 상황들에게 일일이 속도와 걸음걸이를 높이를 다 맞춰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슨 조상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던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저의 견해가 아니라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꾸준히 꼼꼼하게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참 엄한 짓을 많이 했어요. 야비한 짓도 많이 하고 불신도 많이 드러내고. 근데 어떻게 그런 분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회자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생성된 믿음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기다려주시고 설득하시고 인내하신 믿음인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작품은 결국 누구가 만든 작품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자, 아브라함을 봐라. 처음에 뭐 변변한 행동 거지가 있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어지러운 방황들, 느릿느릿한 걸음들, 불순종의 순간순간마다 막 어거지로 밀어닥치고 강요하고 잡아끌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가다가 주저앉아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이 또 기다리세요. 아직 멀었냐? 가끔 한마디씩 하고 기다리세요. 그 아브라함 방황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또 일어나면 또 천천히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자, 이 태도는 선교에서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대부분 이제 선교지에 가면 한국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을 우리가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뭐 일본, 대만 정도 외에는 대부분이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를 떠나서 그 현장에 교회라고 있는 모양을 보면, 뭐 요즘 K 믿음이라고 말을 한다면서요. 그런 교만한 표현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표현 하지 마세요. K 믿음이 무슨 K 믿음이에요. K-팝은 있어도 그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표현을 썼을까? 그 속내를 뻔히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지 가보면 속 터지죠.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이 들어온 지 지금 100년이 넘고 우리보다 오래됐는데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답답하죠. 속 터지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선교하며 섬기는 입장에서 무슨 마음과 무슨 태도가 삐집고 올라올까요? 우월감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신앙의 방법들을 우겨넣어요. 강요해요. 이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한다고. 아니요. 이게 소위 서구교회가 실패했던 중요한 태도입니다. 서구교회는 제국 팽창주의와 맞물려서 선교가 같이 들어갔어요. 기독교가 식민지로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피해를 입었던 식민지 국가에서는 선교를 수탈의 수단으로 밖에는 이해를 갖지 않습니다. 폭압하고 강요당하고 수탈하고. 지금도 그 서구 사회의 제국주의 하에 선교를 받고 식민지 생활을 했던 나라들을 가보면 선교가 그런 관점에서 탁 와서 걸리니까 상처가 커요. 흠칫 놀래요. 그러니까 서구교회가 그 후에 깊은 선교사적인 선교의 역사적인 반성과 성찰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 우리가 틀렸다. 겸손하지 못했고 배려하지 못했고 오만했어요. 저는 선교지에 가서 심지어 선교사들이 그 선교지 현장에 그 원주민 아이들을 쥐어박는 걸 몇 번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선교사가 왜 저렇게 하냐 그랬더니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이래야 말을 듣는데요. 왜 이런 태도가 어디 있어요? 이런 오만한 태도가 어디 있어요? 자, 선교의 가장 중요한 출발지는 어느 민족, 어느 땅의 영혼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서, 형상으로 빚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과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단 우리가 맞닿지는 그 선교의 현장은 지금 영적으로 과거의 우리의 모습처럼 죽어서 눈을 뜨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할 뿐이에요. 모두가 우리들에게는 그들이 눈 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이 들어가서 공동체가 밝아지고 그들의 삶이 달라질 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격다짐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다리고 배려해야 될까요? 기다리고 배려해야죠. 누가 그랬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낮아지셔서 맞추어 주셨듯이. 믿습니까? 이것이 해외 선교를 다니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속에 우월감이 들어오면 저쪽은 을이 돼요. 우리는 어느새 도와주는 갑이 됩니다. 선교에는 그런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그냥 흘려보낼 뿐이에요. 나누어 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대원들의 최고의 금기어가 뭐라 그랬죠? 도와준다라는 말을 하지 마라. 잊어버려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죠? 근데 사실 가능해요? 안 되죠. 근데 가능한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잊어먹지 말고 가세요.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우편에 있던 양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어요. 너희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봐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 주었고,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갖다 주었고. 그때 그 사람들이 어리둥절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경상도 말로 언제예? 우리가 언제예? 기억을 못해요.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억을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예?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했다는 얘기예요. 본능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한 거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 도와주는 것은 다 카운트가 돼요. 장부에 다 적어놔요. 그러면 차곡차곡 기억을 해냅니다. 아니, 나는 그때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번에 내가 힘들 때 날 외면해? 그건 도와준 게 아니라 자기 공로를 쌓은 겁니다. 진짜 하나님에 의해서 순종한 사람의 태도는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을 못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성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걸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 주의할 건 뭐냐면 국내 선교입니다. 오늘 조금 실제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국내 선교는 선교감은 다 삼일교회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규모로 시시한 교회입니까? 작다고 시시한 교회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디 도망갈 수도 없고 그 산골에서 농어촌에서 20년, 30년씩 목회한 분들은 목회적으로 능력도 없고 실력이 안 돼서 그러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런 현장을 보면, 제가 오래전에 어느 큰 교회 이제 부교육자로 섬길 때 저 농어촌에 있는 교회 아이들을 다
다 초대해서 이제 좀 섬기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이제 부교역자들이 다 그 일을 앞에 세워져서 했는데 그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 일을 이렇게 섬기는 이유는 이래야 이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모든 교회가 그 시골 교회처럼 초라하고 조그맣다고만 생각을 애들이 하고 살 텐데 이렇게 서울에 희가번떡한 교회를 좀 보여줘야 한국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지 애들이 어릴 때부터 알게 된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많이 선배님이라 뭐라고 대들지도 못했지만 그때 그 말이 제게는 너무 불편해서 아직도 귀에 걸려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어느새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은 어떤 밑도 끝도 없는 우월감에 붙잡혀서 지방이나 그런 농어촌 시골 산골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들, 여러분 거기에서 그 얼마 안 되는 힘겹게 살아가는 그 성도들 데리고 몇십 년씩 버티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아십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따라가지도 못해요. 하지도 못해요. 예? 근데 우리가 선교회 다니다 보면 또 속상한 일도 왜 있겠죠. 많이 보여요. 많이 속상하겠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0절 한번 띄워보실까요?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자, 이 손과 옆구리는 무슨 자국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그 무도한 무리들에 의해 창을 찔리고 피를 쏟고 손에 못을 받은 자국이에요. 적어도 이것을 우리는 보통 보편적으로 상처라 그러죠. 근데 이런 상처가 우리 속에 있는 게 영광스러운 훈장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왜 상처를 안 받아요? 목회자도 많이 상처를 받고 꾹꾹 누르고 또 터벅터벅 가는 거죠. 근데 이런 상처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선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명예로운 훈장이고 누구를 따르는 길입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이셨다면, 그날이 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웃을 위해서 흘린 눈물 자국이 있어야 되고, 이웃을 섬기다가 상처난 흔적이 있어야 되고, 이게 자국들이죠. 근데 바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2장, 오늘 본문인데 1장 12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자기 과거를 얘기합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15절은 찬양의 찬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니라? 귀순이라
이 문법을 보면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죄인이고 지금도 내가 죄 짓고 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 현재형으로 쓴 말은 나는 그거를 잊지 않고 있다 그 뜻이에요. 괴수라는 말은 우두머리라는 뜻 아니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했던 앞잡이 우두머리였어요. 죄인 중에 괴수니라. 왜 현재형으로 썼는가 하면 나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산다. 동시에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묶이고 은혜에 붙들려서 이 복음에 충성된 일꾼으로 부름받아 쓰임받고 있는지를 이렇게 가슴 터지도록 노래하는 겁니다. 이걸 하면 큰 소리로 외치고 싶더라고요. 어떤 대목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15절만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뭐를 보이셨어요? 오래 참으심. 자, 앞을 보세요. 우리의 지난 뒤안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에도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체라는 말은 모든 삶의 발자국마다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죄송하면서도 감사해요. 와, 주님이 나에 대해서 정말 성질대로 하셨을 것 같으면 나는 지금 지옥 땔감으로 쓰임받고 있을 텐데 일체 오래 참으셔서 믿습니까? 이것이 누구의 선교에 대한 태도이기도 해야 합니까? 교회의 선교의 태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무엇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 성경에서 말하는 본이라는 것은 좋은 어떤 모델, 샘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일체 오래 참으심의 결과인가. 그게 본이라고요. 제가 그 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종종 썼던 표현이 뭐예요? 나를 본받으라. 잘나서 본받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 봐라 나. 나같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일체 오래 삼으셨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매일매일 부어졌기에 내가 오늘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었는가.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교만방자한 조금 알면 백을 아는 것처럼 떠들고 다니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지도자 된 사람들이 더 그 시험에 빠지기 쉬워요. 좀 교회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서부터 제일 그런 위험에 빠지기 쉬워요. 늘 긴장하고 조심하고 떨면서 가도 인간은 연약한지라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그냥 좀 알면 나와봐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만 아는 사람이 있나. 어떡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16절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모든 삼일교회 성도들의 선교사로서의 삶의 본질이 되고 태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드리십시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운 주 이름으로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님이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려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머리 숙인 채로 한번 기도합시다. 두 가지 제목을 드립니다. 이제 이 특세가 마쳐지면 바로 목포서부터 선교지로 떠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태도는 이 땅에 낮아지신 성육신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 험한 곳에, 그 외로운 곳에 수십 년을 현장을 지키며 붙들고 있는 그 목회자분들 큰 선물이 되게 하시고, 그 교회에는 놀라운 기쁨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참여하는 우리 대원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입히셔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온 또 3주간 동안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 오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